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외래어 1위가 스트레스라고 그럽니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뜻하죠. 우리 2000년 이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일이나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혹은 많이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점에 가서 봐도요, 많은 책들이 마음의 평정, 평안에 관한 지침서들이 많습니다.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성공하는 비결, 혹은 돈 버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을 책으로 써내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좀 더 소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가, 혹은 여행을 위한 책도 있고요. 전부 다 이런 모든 스트레스,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수많은 방법들에 관련된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스트레스 관리라고 하는 것, 이 염려 관리라고 하는 게 잘 되지가 않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보면은 돈이 더 생기고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오히려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오히려 돈이 생기고 지위가 생기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는 더 느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선 주님께서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영어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don't worry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25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비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셨다면 그보다 작은 것, 음식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염려 극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함으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신뢰의 근거가 무엇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신뢰의 근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째가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은요, 무엇을 심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무엇을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아가지고 창고에다가 쌓아두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새들은 염려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음식이나 물건을 쌓아두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고 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새들이 일을 안 한다,
이것이 아니고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의 새를 때때로 보면서 그들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먹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 랍비 중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에 한 번도 숫사슴이 무화과를 말리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사자가 물건을 운반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여우가 장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염려 없이 먹고 산다. 만일 인간인 나를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그 동물들이 이렇게 염려 없이 먹고 산다고 한다면 나의 창조주를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인 나는 얼마나 더 염려 없이 먹여져야 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염려함으로 나의 가지고 있는 것까지 부패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보면은 염려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염려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린아이들은 안 그러는데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자꾸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가 준비하는 건 좋은데 염려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이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 자꾸 염려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염려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가 염려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염려는 불필요한 것이다. 걱정은 불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공중의 새를 보면서 염려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뢰의 근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키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27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죠. 한 30cm에서 한 46cm 정도 이렇게 보는데, 따라서 이 말씀은 당연한 거죠. 어느 누구도 염려함으로 해서 한 자 이만큼의 키를 더 크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점은 뭐냐면 소용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걱정을 하고 이만큼 크고 싶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커지느냐?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소용없는 건 말 그대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근거는 들의 백합화입니다. 28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들의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들의 계양귀비라고 해서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인데 언덕에서 하루 동안 피는 꽃이라고 그럽니다. 29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루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꽃도 그렇게 돌보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지나면서 보면은요, 들꽃입니다. 누가 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 작게 살지 말고 믿음 크게,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30절 후반에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들에 있는 풀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때를 따라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꼭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잠깐 정리를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첫째 이유가 새를 보면서 새는 염려하지 않죠? 그래도 먹고 삽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키가 염려한다고 한자가 자라고 그러는 게 아닌 것처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따라서 쓸데없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들풀조차도 들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강조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용없는 것이니까. 대신에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 대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질 때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냐면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염려를 누가 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 없는 삶을 살려면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약간의 차지만 분명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살면서 보면은요. 우리에게 염려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약간의 염려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염려를 제거해야 되는데 염려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머리에 잘 기억을 하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염려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른 우선순위를 가져야 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바른 우선순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이게 우리 마치 그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제거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것에 우리들이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인생에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한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따라서 우리들이 일을 하면서 내 삶을 진행하면서 보면은요, 삶이 아주 잘 정돈되어지고 지나가서 보면은 많은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보다는 급한 일부터 합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하면서 급한 일은 꼭 해야 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급하기는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로 우리들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낭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낭비가 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그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머지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요, 깊은 사랑이 있으면 모든 염려를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어도요, 염려가 많이 사라집니다. 누군가를 깊게 사랑을 하면요, 별다른 걱정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깊게 있다면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힘은 무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염려가 제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만 사는 방법을 배울 때 염려는 사라집니다. 계획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면 그리 감당 못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의 불행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오늘의 생명도 모르는 몸이다. 만일 내일 살아있지 못한다면 내 것도 아닌 남의 세상을 위해서 염려하는 결과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강조점은 매일매일의 책임을 감당하고 예상할 수 없는 내일, 그리고 전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랑 관련해서 연구를 해보면은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염려한 것을 나중에 측정해 보면 10의 9은 결코 벌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사람들이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거죠.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사는 법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까지 내일 일 염려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까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걱정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걱정을 도맡아 주십시오.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갑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외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외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부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었고 재산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손이 없는 이 갑부가 살아가면서 위대한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화가들의 그림이 있으면은 하나씩 사서 소장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죽게 됐는데 죽은 후에 그의 유언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언장을 보니까 이분이 소장한 모든 그림을 팔아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소장하고 있던 그 그림들이 예술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알리게 되니까 뭐 박물관, 뭐 수집가들 여러 곳에 알려지면서 이 판매한다는 광고를 접하고 경매하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럽니다. 변호사가 그 갑부의 유언장을 읽어주었습니다. 유언장에 보면 제일 먼저 팔 그림을 지시했다고 그럽니다. 제일 먼저 팔 그림이 뭐였었냐면 그 그림은 내 사랑하는 아들 이런 그림이었다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이게 초상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그림들은 전부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이것만큼은 무명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 죽은 갑부의 아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갑부의 외아들의 그 초상화인데 하여간 무명의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별 가치가 없는 볼품없는 그림이었다 그럽니다. 뭐 가격도 별로 될 것도 없고 사람들이 관심도 별로 갖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딱 한 사람만 사겠다고 나섰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그 소년, 그 죽은 그 외아들을 잘 알고 사랑했던 그 부잣집의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사겠다 그랬는데 오직 한 사람만 얘기했기 때문에 아주 싼 값에 그 그림을 샀습니다. 아무도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그림을 이 나이든 하인이 사고 나서 변호사가 다시 유언장을 읽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유언장에 의하면 누구든지 내 아들을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갖는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경매는 끝났습니다. 이 갑부가 남긴 이 모든 것은 조금 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작품을 산 분의 소유가 됩니다. 이렇게 선언했다 그래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는 거기에서 보게 되는 게 뭡니까? 그 갑부 입장에서는 자신이 남긴 수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가? 믿을 것인가?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제는 염려를 그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를 지내면서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